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7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성화를 위한 노력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화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 성스럽게 변해간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성화란 이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을 통해 거룩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완성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여정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칭의,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결과 의롭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점점 삶이 변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기 복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악한 사단의 권세와 유혹에서 벗어나고 점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세 번째 영화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중간의 단계인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우리가 바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옛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이 성품과 지배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다 겪는 것이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함께 신앙생활하며 참 눈물도 많이 같이 흘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때로 마음이 메말라가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 안에 생기는 문제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든 일 그 자체보다는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공동체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성화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 잘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화를 위한 노력,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의 상처들 대부분 이 말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속히라는 말은 민첩하게, 즉시라는 뜻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듣는 것을 먼저 잘 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듣긴 들어도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는 사람, 듣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남이 말할 때 자기식으로 알아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역시 듣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들어야 할 핵심은 잘 듣지 않고 안 들어도 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또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 역시 듣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딱히 가까이 하고 싶은 유형의 사람은 아닙니다. 듣는 것을 잘 하라는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민첩하게 귀를 잘 기울이고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순종의 자리까지 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파악하고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거기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가 무엇을 명령하느냐?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더디하라는 말, 천천히 급하지 않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듣기는 민첩하게 빨리 잘 듣되 말할 때는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천천히 말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면 좋으련만 참 정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할 때 급하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중에 끊고 그 말을 가로채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쏟아붓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꼭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듣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듣다 보면 내 판단이 꼭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과 상대방이 가진 생각을 서로 맞추어 보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가 덜 실수하고 더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때부터 상대방을 향해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성화를 위한 노력 두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후반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이 주로 쉽게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말을 급하게 그리고 격하게 하는 사람이
상대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분노도 자극하기 쉽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분노와 화를 잘 참으라는 겁니다. 어느 더운 여름에 이 한 엄마가 이 포도잼을 만들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포도를 씻고 끓이고 몇 시간 동안 고생한 끝에 포도잼을 만들어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는데, 볼 일이 있어 밖에 나갔다 와 보니 이 냉장고에 있어야 할 이 포도잼 병이 깨진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랬구나 생각해서 첫째에게 다짜고짜 네가 이랬어? 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첫째가 아니라고 하자 이번에는 둘째에게 가서 그럼 네가 그랬구나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까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엄마의 화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더위에 몇 시간을 고생해서 만든 건데 그걸 깨뜨리고 몰래 휴지통에 버려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동생은 내가 아니야 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집에 이모가 왔는데 포도잼을 사들고 왔습니다. 이모가 엄마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언니 미안해, 어제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다 포도잼 병이 떨어졌어. 말하려고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고 내가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오늘 포도잼 사왔어. 그 말에 엄마가 너무 당황했던 겁니다. 둘째가 나중에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뿐 아니라 이모도 같이 둘째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엄마는 둘째를 부둥켜 안고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이야기 듣다 보면 이모가 좀 미리 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이모도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분노하고 비판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겪는 것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꼭 그랬어야 했나 깨닫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 화가 날 때, 분노의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더디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기 전에 한 번 더 경청하고 한 번 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실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 아는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시길,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혹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이 생각난다면, 오해하고 화를 내었던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화해와 평화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 옛성품, 그런 것들 때문에 참으로 주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화해와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